본질에 대해서 또는 그분의 어떤 실체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이런 지식이 새롭게 와 닿으면 척척 아멘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또 먼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쉽게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어징짱한 이러한 마음이 되지만 이제 성령을 계속 배우다 보게 되면 어려웠던 그 말씀들이 쉽게 마음에서 화답이 되고 아 이런 거였구나 이랬어 라고 본인들 자체가 터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는 꼭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조금 더 쉽습니다. 성령은 1.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 또 성령은 2. 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게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은 3. 치유하신다. 성령은 늘 우리를 치유하셔서 바르게 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4. 자, 성령은 은사를 늘 충만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이 땅에 은사로 보내주셨듯이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또 은사를 보내주셔요. 이건 성령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또는 짜집기식으로 아니면 모자이크식으로 갖다 붙여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우리들의 어떤 지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배워가다 보면 정리가 되어요. 우리가 하나의 옷을 이 천을 하나 짜게 되면 날줄과 시줄이 있어서 이렇게 날줄과 시줄을 정확하게 조절하면 하나의 천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날줄과 시줄이 하나하나 맞춰서 직조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다 보면 어느 결인가 우리들 영혼 안에는 반듯한 천이 하나 고르게 짜여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의 신앙은 양심도 이성도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도 반듯하게 놓여져요. 그리고 바르게 쓸 줄 알아요. 의인답게 쓸 줄 알아요. 이건 의인의 것이지 죄인의 것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고 성령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많은 성령의 속성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들에게 접근을 시켜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속성이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서 다 되짚어보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면 어떤 내용을 분명히 통달해서 그냥 본인 성령 자신이 붙들고자 함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생명체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성령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오실 메시아가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이 되어 있었어요. 이 언약된 내용을 성령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깊은 곳을 통달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령한 지식인 메시아를
성경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예수님을 노래해요. 누구도 예수님을, 누구도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누구라도 한 편씩 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안에서 그 비밀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글을 적을 때 메시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폭넓게 무식한 자도 이해할 수 있게, 유식한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엄청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이 이사야를 사로잡아서 예수의 일생의 어떤 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한 선 없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희생의 양으로 드려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에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인가? 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그러면 비단 구약의 성도들만이 예수를 끄집어내야 되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실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을 바깥으로 노출시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성령을 모셨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고 잠궈놓은 이런 자물쇠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관심을 가진 선지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통로를 비밀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상적인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은 이것을 나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전달을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비밀을 받아내야 할 나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신령성을 탐욕하고 엉뚱하게 뭔가 복이나 좀 받고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이나 좀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정말 모독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모셨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모든 성도에게 선지자들에게 암시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알아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도 알아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 나와 여러분은 받았다. 자, 오실 메시아를 끄집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메시아는 현실로 등장을 하셨다. 현실로 등장을 하셔서 실제로 메시아라는 분의 모습이 지상에 인류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승천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약속한 것이 성령을 보낼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나와 여러분은 자 구원도 값없이 받았고 성령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무슨 보상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주가 되어주셨는데 다시 주님이 우리의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값없이 또 보내주셨어요. 값없이 보내준 은혜 속에서 우리는 너무 아주 맹인처럼
눈을 딱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지식을 배우면서 여러분,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이 아름다운 심령 안에 이분이 지금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의 속성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나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 얘기 좀 해보자. 너와 나가 만나 교제 좀 하자. 너와 내가 만나 공유 좀 해보자. 이렇게 우리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 나를 주지 않아요. 나 바빠요. 나 지금 어려워요. 난 그럴 시간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세상사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속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도 이 속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안 돼요. 자,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떠났다고. 그래서 주님이 아무나 다 데려와라 화가 나셨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바쁘다는 핑계, 나는 내 현실이 중요하다는 핑계, 나는 예수이니까 남한테 책 잡히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핑계,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성령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내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막 도리지를 치면서 싫어요. 어느 날 어느 분과 교제를 하는데 난 용서 못해요. 난 용서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주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겠네.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론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싫다는 거야. 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은 모든 선지자에게 메시아 오심을 늘 암시하고 실감 있게 알려주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럼 오늘 신약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이 되셨다. 현실의 실물로 등장을 하셨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내용들을 완성해가는 이런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로 돌아가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성령, 다시 말하면 창조를 체험한 성령, 창조를 체험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와서 승천에 오르기까지 이 성령은 하나님 다음에 성자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모든 창조의 내용을 알고 계신 어마어마한 경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했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었던 그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성부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의 사역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료를 갖고 있다, 그분은. 나는 창조 때 보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지 라는 10,000가지도 넘는 지식이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승천에 오르기까지 물질 세계의 물질과 비물질 세계의 비물질의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움직였던 이 놀라운 경험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은 내 안에서 소리친다.
나 말 좀 하게 해다오. 나 말 좀 하게 해다오. 너의 성부의 창조의 이 놀라운 일들을, 성자 예수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나 말 좀 하게 해다오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재촉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듣는 자 같았습니다. 못 보는 자 같았습니다. 생각이 없는 자 같았습니다. 말 못하는 자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이런 상태로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시간은 10년의 공백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님을 만나 이렇게 성령의 체험한 창조의 역사와 예수 성자의 일대기의 역사를 내 안에서 말해주고 싶은데 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종교생활에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는 엄청난 공백기간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이 공백기간을 메꾸지 않으면 항상 허무하다, 항상 허전하다. 열심히 찬양해도 내 안은 알뜰하지 않다.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렸지만은 내 안은 충만하지 않다.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품이에요. 그때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나는 역시 죄인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속성이 내 안에와 여러분 안 속에서 이 두 사건, 이 두 역사를 말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성령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그러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는가요? 얼마나 시간을 다른 데다 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나요? 라고 자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난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 말을 상대들이 와서 해도 나 공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이 대화의 내용들이 뭐야? 인간사만 가득 늘어놓지 성도가 만나 예수의 살점을 주고받는 만찬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만나면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 나도 이러한 고난, 예수님이 이러한 축복, 나도 이러한 축복. 나는 이러이러한 데서 실패를 했고 성령은 이러이러한 데서 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놓은 만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의 살점이,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생명을 힘있게 돌려주는 이러한 만찬이 되어야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통하여 내가, 나를 통하여 상대에게. 그래서 이 만찬의 에너지는 지구 어디에나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면 다 성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의 속성을 내가 제안한 아주 무도한 자다. 무법한 자다. 주님, 나 어떻게 해야 창조의 역사와 성자 구속의 역사를 실감 있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질서가 없어요. 누구한테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사람 몇 안 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준다. 이런 식은 전하는데 골자, 구속주, 나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나를 살려내신 그분에 대하여 단호한 정리가 없어 이 안에. 왜? 메시아 성자의 역사가 없어 자기 영혼 안에. 이렇게 허약한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세가 확 돌아가 버리죠. 안 나오죠. 나는 가끔 그런 걸 봐. 저것도 기술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는 것처럼 딱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저것도 기술이야. 안 되거든요. 그분의 촉각이
예민한 신경이 여기와 다 있잖아요. 할 수 없죠.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 이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것을 가지고 교제를 요구하신다. 깊은 비밀을 찾아가 달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접근되지 않았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실존을 난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창조와 당신의 실존을 성부는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 일방적으로 내 기도나 내 아프면만 쫙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했죠. 술사예요. 주문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부와 함께 앉아 주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사용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들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거를 들어야 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이 있다는 거예요. 난 늘 그래요. 죽는 날까지 내 목은 찾아갖고 가야지. 다른 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내 목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은 내가 찾아가지고 가야지. 왜 왔다 그냥 가? 그렇게 늘 나는 생각을 해요. 내 목 정도는 가져가야 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내 목은 있어. 그 내 목을 나는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내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엄청난 보화이고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성령의 속성으로 교제하고 싶다. 성자와 성부의 역사를. 그리고 그렇게 공유한 것을 다른 성도에게, 아직 미개척된 그 성도에게 교제해라. 그걸 가지고 교제해라. 그래서 교제 시간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서로 공유된 새로운 지식이 와 닿았고, 그냥 맨날 읽었던 성경이 새롭게 와 닿으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공유된 사건은 성도와 공유하게 된다. 하나님과 엮어진 사건을 선지자들이 기록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공유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나눠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실감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제안한 나와 여러분 오늘 펼쳐버리고, 너무 지나친 이해타산, 너무 지나친 욕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런 애착, 다 부질없는 짓.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자의 역사를 내 영혼 안에서 성령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뜻에 의하여 발견한다. 오늘도 창세기 한 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창조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나는 비밀스럽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새로운 감각을 의식한다. 태양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아주 너무 잘 알아. 새로움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들여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며 내가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제 떴던 달이야, 어제 떴던 해야, 그런데 달라 느낌이.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을 얻어, 교훈을 얻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가볍게, 나그네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속성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주 부탁이에요.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느니 예수께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육체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께 마음을 드리세요. 자, 예수께 뇌를 드리세요. 뇌를. 생각을 드리세요. 예수께 마음을 드리세요. 자, 나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뇌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뇌를 악한 생각과 이렇게 나오죠. 악한 생각으로 뇌를 손상시키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신령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는 신령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충격 자꾸 주어서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나와 여러분의 뇌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짓, 악한 계산, 자기는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성령에서 어긋난 건 악한 것이에요. 이렇게 악한 뇌를 악한 데 쓰면 손상이 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뇌를 잘못 쓰면 정신질환이 생겨요. 육체도 잘못 쓰면 한계를 벗어나면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정신계를 악하게 자꾸 쓰게 되면 영적인 정신질환이 와요. 진리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별로 실감 안 돼요. 그건 내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오래 믿는 거 그렇게 난 은혜롭지만은 않더라고요. 갈수록 진보적이고 갈수록 뭔가 충격적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더 애틋하게 그리고 뭔가 좀 더 의젓하게 여론을 거친 영금의 고상함도 갖추고 권위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이렇게 멋지게 여물어 가면 길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길게만 살면 성령 없는 늙은이야.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전의 일이에요.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데를 엄청 뒤졌어요. 곱게 죽었나, 아파다 죽었나, 병들어 죽었나, 어떤 상태로 죽었을까? 끝까지 정신이 맑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었을까? 성인전을 볼 때도 마지막을 아주나 눈여겨봤어요. 중요한 거다 이거는. 그런데 성인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기쁨이 넘치거나 천사를 본다고 안 되든가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안 되든가 사랑합니다. 뭔가 예수와 자기가 지금 하나로 만나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고백을 하고 죽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난 지금도 그걸 흠모합니다. 예. 내가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 사랑했고 사랑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내겐 어떤 존재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든가 뭔가 당신을 만난 게 내 최상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그리스도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살아있는 그분께 고백을 정말 비로소 마지막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는 구속 없는 자처럼 그냥 똑같이 늙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늙은이라는 호칭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왜? 내가 손상을 입으면 영적인 내가 손상을 입으면 회복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악한 마음으로 성령을 회방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성령을 회방하면 뭐라고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악함으로 성령을 회방한 것. 거긴 반드시 악함이 들어가야 돼. 악함. 예, 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질이 들어있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그 악함으로 행동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것은 뇌를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뇌가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육체도 뇌가 한번 손상이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정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육체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가, 구속을 깨달은 자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해, 거역해, 성령을 회방해, 회복이란 참 어렵도다. 어렵도다. 없다라고 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렵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내용을 기록할 때 엄청 어려우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기록은 편한데 네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 라고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아비로서 자식에게 쓰는 편지에 가장 무서운 편지 같아요. 자신에게 무서우며 이거를 읽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는 아비의 마음이 최고의 떨림일 것 같아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을 쓰는 아비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요.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해. 뇌가 손상에 대해서 다시는 사람 구실을 못해. 이런 사실을 기록할 때 아비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을 안 길러봤잖아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어떤 건지 나는 실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신들이 찢어져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붕괴되어도 자식들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런 편지를 쓴다면 아비는 울며 쓸 것이다. 어미는 그걸 쓰면서 정말 눈이 붓도록 흐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탁 읽고 넘어가는 장일 뿐이야. 또 오늘도 읽고 넘어가는 장일 뿐이야. 악함으로 성령을 해방한 것은 영적 뇌가 손상됨으로 상실이다. 인격 상실이에요. 누가 정신질환 환자를 믿어줍니까? 누가 신뢰합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다 병들어도 정신이 병이 들지 말아야 돼.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아. 이 육체가 조금 병들고 나처럼 장애인은 정신이 뚜렷하니까 조금 덜 무시를 받아. 그러나 내가 정신이 지체 장애인이라고 해봐. 누가 나를 내 나이로 인정을 해줍니까, 여러분? 지체 장애인데, 정신 지체인데 대우를 못 받아. 그 연령에 맞는 인격을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차단됨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내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육체의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사람을 대표하고 그 인간의 인격의 수준을 높여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한데 영적인 뇌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 성자에 대해서도 무감각, 성령에 대해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되면 그 전응 아니에요? 정신지체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 난 당연한 일을 했고 당연한 말을 했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 나 때문이야. 이건 내가 짧았어. 이렇게 나를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영체 안에 내와 교제하신다. 생각하게 하신다. 뭔가 발전적이게 하신다. 뭔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신다. 뭔가 성령은 오셔서 성령과 공유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회개케 하신다. 내가 100원을 빼앗기면 아주 감정이 나쁘죠. 그러나 내가 100원을 뺏어오면 감정이 안 나빠요. 참 묘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남에게 준 거에 대해서는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마음이 상실하면, 그렇죠? 마음이 상실하면 이건 완전히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하면. 마음의 용기가 얻어져야 뭔가가 새로움이 있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확 한번 회전했을 때 연약한 나와 여러분은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마음이 선해져, 아름다워져, 기뻐져, 좋아져, 용기가 있어져. 이렇게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이 계시니까요. 이 성령과 함께 심령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또 분리야. 그러니까 마음은 만나는 사건마다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만 모든 걸 놓는 거예요. 이거 상실됐다. 마음이 상실됐어요. 뭐 어딘가 조각이 났어요. 어딘가 찢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상처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이때 한 번 더 발전적으로 마음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 복수예요. 복수. 이러면 마음은 와장창 무너져 내려요. 누가 이걸 회복할 것인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무너진 심령을,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이걸 회복하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미 뇌도 손상이었고 마음도 상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밟았죠. 그래서 뇌가 살아났어요. 성령에 의하여, 나사렛 예수에 의하여 상실된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작을 안 해. 귀찮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의 경작을 안 하니까 현실은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이것 몽땅 다 자기가 자기를 문제를 삼고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 기분 나빠, 상처받았어, 억울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했죠. 섭섭해, 괘씸해, 이게 다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100% 주님이 가능성 있게 회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100%.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고 고침이 되는데, 치유가 되는데 왜 다시 손상으로 돌아가느냐?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못 듣는 자 같아서, 못 보는 자 같아서, 말 못하는 자 같아서, 생각 없는 자 같아서, 이렇게 무감각 시대로 나를 끌어가니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자, 회복이 됨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 기능을 의롭게 쓰는 것이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선하게 쓰자, 부드럽게 쓰자, 온유하게 쓰자, 감사함으로 쓰자. 이렇게 기능을, 이제 회복된 기능을 의인에게 맞춰 쓰는 거예요. 의인에게. 이 회복된 기능을 제대로 잘 쓰는 게 성령 충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바르게 살라고 해도 내가 바르게 안 살면 능력은 죽어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 맞춰서 바르게 살면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권면하겠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사는 의식도 없이 살지만 어느 날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가 덜커덕 가슴이 떨어지면서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 대하여, 창조사역의 성부에 대하여, 구속사역의 성자에 대하여 내가 손상되었는가, 심령이 상실되었는가. 그래서 공유하여
그 비밀을 맡아 삶의 표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30년? 예수 20년? 예수 10년? 나같이 오래 믿어서 50년. 그런데 이 기능이 안 나온다면 손상된 뇌로 살고 있는 것이다. 무감각, 상실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 종교의 열심은 있어 주일날 열심히 교회는 가지만 성령과 더불어 공유하는 역사가 없다. 이거는 비참하다. 자, 두 번째, 그는 가르치신다. 예. 자, 그는 생각나게 하신다. 예. 성령은 본질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담당이에요? 뇌 담당이에요. 뇌 담당. 이게 뇌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의인의 뇌로 되어 있어야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을 했고 안수를 받았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안수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가르침이 화답이 돼야 돼요. 또 가르침을 기다려야 돼요. 마리아가 주님 곁에 앉아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라고 바라보고 있었죠. 마르다가 시비를 걸었죠. 나는 바쁜데 왜 너는 그렇게 앉아있어? 라고. 주님은 잘 선택했느니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 옆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 부족한 자기를 완전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이렇게 가르침을 기다리는 자들. 지식으로 쌓으려고 이론 정리 잘하고 노트 정리 잘해. 다 헛거야. 마음에다 노트 정리를 하십시오. 행위를 고쳐주십시오. 가르침을 받았으면 행위를 고쳐줘야지. 심보를 고쳐야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의 선배이신 양준식 목사님이 은혜 받기를 바라지 말고 심보를 고쳐라. 처음에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집회 때마다 들으면 그 말을 꼭 해요.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심보를 고쳐라고. 나중에서야 나는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 우리는 은혜 받는 데는 열중하지만 나 하나를 바로 놓는 데 열중하지 않아요. 바로 놔줘야 정상적인 말씀이 들어가지. 그 정상적인 말씀이 어떤 구실도 못하는데 바로 놓지 않아서. 오늘 성령의 속성은 나를 가르친다. 가르치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감을 놓으시고 오감을 반듯하게 쓰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오감을 바로 쓰도록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선조 아브라함은, 너의 다윗은, 너의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너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성령의 속성은 나에게 나의 인간, 죄인의 무지를 깨뜨리신다. 죄인의 무지를 파괴하신다. 죄인의 무지를 파괴하시고 의인의 지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뭔가 새로운 지식이 와 닿아야 인간이 변화가 오죠, 여러분. 뻔뻔스럽고 인색하고 저만 알고 남 잘못하는 거 탓만이 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실증 안 나요? 실증 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구질구질하게 하고 실증 난단 말이에요. 오늘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령이 수송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인 나와 여러분은 예예요.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그냥 배우는 지식이에요. 지금 그걸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침 받으면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내 영혼을 화답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옳습니다. 1차 순복이 없으면 안 돼요. 1차 순복이 와야 돼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나, 인간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이러한 내가 그런 새로운 지식을 받을 때 예, 옳습니다 라고 모든 자아가 수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수긍하고 화답하는 게 1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도 안 하죠. 네. 오늘도 또 그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다. 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그냥 책장일 뿐이었지. 그 말씀이 나의 비인간적인 나, 죄인이었던 나, 고질화된 나를 오늘도 고쳐주고 바로놓기 위해서 가르치는 데 대하여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일요일 낮, 각자가 성경 보는 시간, 또 시간 나면 텔레비도 틀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속성은 가르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칠판이 없어. 성령의 속성은 우리들 마음을 하얗게 비워놓고 거기다 대고 막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치는 속성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라고 순간 마음을 모으느냐. 순간 똑딱 똑딱 몇십 초 안에 내 마음을 전달한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이해가 된 자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칠 때도 동일하게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관심으로 예도 아니오도 아닌 중간 상태에 어징짱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지금 예도 아니에요. 난 못하겠는데요. 이것도 아니야. 예,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뻣뻣함도 아니야. 예도 아니오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표현해. 필요에 따라 그쪽으로 붙는 거예요. 내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남에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된 중간 상태. 자, 이게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이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는 꼭 중간 상태를 유지합니다. 직선적이고 좀 이성적인 사람은 이것 좀 토해버리고 싶죠. 예,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선적이고 좀 냉철하고 뭔가 반듯하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니고, 그런데 얘도 아니오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혼미하게 빠져서 이중인격을 쓰는 걸 보면은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 토해버리고 싶어. 그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날카롭게 말했죠. 난 토해버리고 싶어. 어떤 거야? 너는 얘야? 아니오야.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수도원에서도 수없이 말했어. 얘야? 아니오야. 어떤 걸 결정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재촉을 받으면서도 예와 아니오가 없어? 변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중간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까? 이쪽 말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해서도 그 말을 통하여 자기를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은 오늘 가르치는 그분 앞에 이해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영혼 안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나이다. 주의 가르침을. 마리아처럼 턱을 받치고 당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내게 말씀하소.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이면 이해가 되죠.
거칠애로 예수 믿으니까 아니온데 이엔데 이거 다 싫어. 선택하기 싫어. 그래서 중간 상태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중간 상태. 이런 식의 우리들의 자세는 오늘 성령의 속성을 방해한다. 네. 그분의 속성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속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가르치시고 또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생각나게 하시리라. 염려하지 마. 내가 죽은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나와 더불어 산 많은 사건들이 다 생각나.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크게 받을 필요 없어. 주님과 주고받으며 3년 동안 같이 생활한 내용들과 사건들이 성령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방이 된다. 기다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시간의 여유를 이분께 안 줘요. 생각나게 하실 거라면 내 안에서.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생각나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건 어디 갔든 간에 빨리 응답이 와야 돼.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는 많이 가졌어요. 구약은 희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초저녁처럼 어렴풋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여명처럼 아직은 동서남북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원했어요. 정확한 게 떨어지기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대낮이에요. 밝게 떨어졌어요. 죄인인 걸 고백한 게 본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양을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타성에 의해서 죄를 속죄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인격 안에서 화답이 된 거예요. 당신 구원받아서 당신은 천국백이 생겨.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구원이 의심스러워 이래도 자기 경험이 있으면 자기는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응답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각을 타고 성령은 우리의 어설프고 아직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미완성적인 설계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와서 꼭꼭 찝는 거예요. 몇 센치, 몇 센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고 가신 행적을 제자들 속에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건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다는 것.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마리아가 주님 돌아가시고 사막으로 가셨다 해요. 사막에 가서 30년 내지 40년을 홀로 사셨다 해요. 물 한 번을 길러 가려면 하루가 걸릴 정도로 먼 사막에 가서.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거나 무엇을 하고 너무 지치고 또 뭔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면 그 마리아를 사막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저기서 그 물을 갖고 오는 거를 간혹 사도들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도들은 해답을 얻는데요. 나 이 내용을 듣고 울었어요, 옛날에.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아니냐. 무슨 내용을 갖고 왔는지 각자는 다 다르겠지만 그분의 그런 사막에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해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자매의 영역은 얼마만큼 자신을 버린 것일까? 얼마만큼 부인한 것일까? 얼마만큼 주님 생전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 이 사실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실천하고 산 것일까? 우리 모두 한 번쯤 오늘 돌아봅시다. 예, 그렇게 살아서 무식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 가르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 구원받은 첫날 예수를 영접하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신을 찾았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자기 영혼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구원받은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내가 엉클어졌다가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를 추억하면, 생각나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존재로 자기를 생각해봐요. 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마음을 내가 하려고 하겠냐고. 포기지, 버려버리지. 셋째, 나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구원받은 과거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존재하는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밖에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러지 않았니? 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자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확 달려온다 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했지, 말라기는 이렇게 했지, 사도들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연합되어 가는 어떤 자세와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이 일하게 하라. 나와 여러분, 그 생각까지도 묻어버리고 자기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 휘말려들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육이 없는 자. 나는 이 정말 우리나라 양반들의 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필요하다고 해요. 지나친 건 빼놓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 교양, 어떤 삶의 그 모습, 이런 게 반드시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법자라고 짐승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불량자처럼 행동하는 것, 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의 교육이었어요. 십계명의 교육. 이 기본의 틀에 잘만 있으면 성령은 자유하신다. 너를 놓고 이 기본 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은 너에게 온다. 근데 이 기본 틀에서 10개의 계명 기본 틀에서 자꾸 이탈을 하니까 맨날 양이 죽었어야 돼. 1년에 한 번씩 속죄날이 있어가지고 이 기본 틀에서 어긋나니까 속죄양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교육을 위해서 성민답게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800가지에 가까운 계명을 쭉 사생활을 이렇게 해라, 사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육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주님께 안 주는 거예요. 나를 교육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첫째는 거부해. 둘째는 핑계가 많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성령은 심령계에 함께 하셔서 잘 때도 인치듯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시간이라도 성령은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가르쳐요. 깨닫게 하셔요.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되질 않죠. 교육을 받은 나와 여러분, 또 앞으로도 계속 받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육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속성은 치유하신다예요. 예. 치유하신다. 본능이에요. 성령의 본질이에요. 병자를 놓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 이 병자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는 정상만 있어요. 비정상은 비진리예요. 예. 그럼 이건 어둠이에요. 이거는 죄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치유의 본성을 갖고 계세요. 성령은 치유의 본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치유가 신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이미 치유는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출현한 이후로 성령은 치유의 영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속성은 고장난 부분을 고친다. 부패되고 썩는 것을 정화시키신다. 성령은 죄를 참아 그대로 두고 견디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요구예요, 회개는. 이렇게 성령은 오늘도 비정상인 나를 치유하신다. 그대로 놔두면 난 비인격자고 어두움이고 죄의 덩어리다. 그래서 쉬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가 하신 것처럼 성령도 똑같이 말합니다. 구세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치유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예수님의 독점은 구속이에요. 성령의 독점은 인격 치유예요. 성령의 독점이에요. 이거는 육체의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물질이니까 물질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막 병 고치기를 바라는 게 많아요. 또 그렇게 치유가 돼서 또 유익을 얻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죄병에 걸린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 인격 치유를 받아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의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치유의 인격 치유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도는 준수하니까. 나 정도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니까.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계산법이 있고 난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비정상을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성령의 광명에 들어오면 진리의 인격에다 각을 떠서 맞춰보면 나는 완전히 비인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건 성령의 본질이다. 본성이다. 본능이다. 병든 것만 보면 고치고자 하시는 게 그분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는 몽땅 다 죄로 병들었는데 이 치유의 영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육체의 물질적인 병보다는 영혼의 병, 인격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다. 인격의 병. 근데 참 우리가 유감스러운 건 자신이 병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문제예요. 자신이 병든 걸 모르기 때문에 남 병든 것만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대들보를 못 보고 상대의 티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 눈에 들보가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더 약점이 많고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뭔가 예수 믿고도 큰 발전을 못 보고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 성령은 1. 본인을 보게 한다. 예, 치유법이에요. 그래야 회개가 터져나와요. 본인을 봐야 이 하나님의 치유법은 본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병이 걸려 있음을, 내가 나쁜 놈이었음을, 내가 나쁜 년이었음을, 내가 마음으로 도둑질했음을, 내가 소경이라서 남을 피해를 입혔음을 하고 자기 스스로 누가 지적을 안 해주는데 막 고백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본인을 보게 한다. 최고의 치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다.
아무리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한번 딱딱 똑딱 하는 사이에 착 본인을 붙여줘 봐요. 주님, 내가 문제네요. 우리 집에서 내가 문제네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비춰주는 이 치유의 조명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주여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자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아내를 탓했는데 아닙니다. 회개는 본인을 비춰주는 치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치유의 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속성은 치유하신다. 주님, 나도 날 좀 보게 해주소서. 나도 당신의 속성의 은혜를 입고 나도 고침이 되고 싶습니다. 삐뚤어진 부패된 이러한 냄새나는 인격을 주님 신선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당신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인격의 병을 치유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요구에 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야죠.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찾아가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이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나 병들었어요. 나 그렇게 아내가 하는 짓이 미울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병들었어요. 왜 그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섭섭해 죽겠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을 주님이 비춰주고 본인이 발견된 데서 자신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토설하는 거예요. 서운했던 것, 미웠던 것, 싫었던 것, 상대하기 싫었던 것, 기대한가 무너졌던 것, 괘씸한 것,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것, 인색했던 것. 그러므로 오늘 성령은 내게와 치유하신다. 이건 성령의 속성이고 본성이시다.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 반응에 의하여 회개하는 것이다. 자, 성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 속성으로 드러내신다. 이거는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속성 자체의 역사입니다. 예. 속성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예. 거부만 안 하고 반영만 안 해도 성과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와 아니오의 중간 상태에서 이중인격만 안 써도 효과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속성에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하나님을 거역한